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말씀 나눌게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영적 탈진이 오면 정직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예레미야서 20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인 탈진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읽은 구절 말씀처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구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혹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건,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이 뭘까? 진정한 경건이 뭘까? 어떤 형태로 경건이 나타나고 있을까? 이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답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탈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달리 표현해보면 엘리야가 경험해도 영적인 침체, 탈진, 거의 뭐 비슷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돌아보면 야 우리가 언제 탈진했었지? 여러분 탈진을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없었나요? 저는 뭐 탈진을 뭐 그렇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 빠졌을 때가 분명히 저도 있었어요. 내 자신이 너무나 서글퍼 보일 때, 뭐 되게 자기 감상에 빠지는 거죠. 스스로 맥이 다 빠진 것 같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그죠? 뭔가 내가 되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만사가 다 귀찮아. 어느덧 나에게 탈진이 오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 신앙의 과정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계속 내가 직면하게 될 때, 이미 내 마음은 다 무너져 있죠. 그죠?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탈진이라는 단어를 몰랐을지라도, 인디언의 언어에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디언 언어 부족에 없는 고통.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으니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경험은 하지만 그걸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는 거지.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탈진이라는 용어가 설령 그때 없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은 알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탈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목회자, 성도와 성도 사이의 분쟁, 또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의 중재, 이런 끼어 있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쟁에 휘말릴 때도 있고, 마음은 평화주의자이지만 삶을 전혀 그렇지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고. 존 킬링거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자의 삶을 되게 재밌게 표현했는데, 어항 속의 삶. 근데 평범한 어항이 아니에요. 피라냐가 들어있는 어항 속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물어뜯겨 피냄새를 맡은 물고기들이 와서, 피라냐가 와서 내 삶을 만신창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목회자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목회를 그만둔 분들도 대단히 많다라고 힐링거 목사가 이야기를 하죠. 19장에 보면 우리 앞선 장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흰놈 골짜기로 가잖아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려고 모여들었을 때 손에 도자기 하나를 선지자가 들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심하게 질파해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자기를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죠. 그리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도시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이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서 다시 고칠 수 없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도시를 부서뜨릴 거야. 어제 우리가 나눴죠. 사람은 완전하게 다시 도자기를 회복시킬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고쳐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적어도. 모세의 변화, 사도 바울의 변화, 베드로의 변화, 야곱의 변화. 야, 하나님보다 더 고집센 분이 계실 수 있나? 인간의 고집이 아무리 센다 한들 어긋난 고집의 대명사 핍박이라고 하는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바로왕. 그죠? 그 고집도 하나님의 고집을 못 꺾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암튼, 네. 이런 예레미야가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사람들이 격분해서 예레미야를 잡아 심하게 구타하고 성전에 붙어있는 조그만 방에 예레미야를 감금시키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한다, 전파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죠. 대중의 의견, 여론에 맞서서 자기 의견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결국 갇히는 거야. 이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는 거죠. 예레미야가.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7절 이하 9절 사이에 뭐라고 말하느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 마음 이해되세요? 아니 메시지를 전하면 나에게 폭력이 와 감금 상태에 내가 빠지게 돼. 사람들은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마치 깨진 도자기와 같아.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내 안에서 심장이 불이 막 타오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견디지 못해 항복을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완전히 사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지만 예레미야가 번아웃 상태에서도 내 안에 소명이 꺼지질 않는 불같은 가슴을 이 예레미야는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가보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말하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하여 나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마치 욥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을 낳은 부모를 저주하는 일은 죽음에 처해지는 중대한 죄거든요. 하나님이나 부모를 저주한 자들은 도래마다 죽었죠.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부모를 모두 저주하는 데까지 이른 것 같아. 그죠? 사실 내용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에 자기가 낳은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하는 대신에 자기를 낳아준 그날을 저주하고 아버지를 저주하는 대신에 자기의 출생의 소식을 알려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죠. 다른 말로 실제로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진 않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는 데까지 거의 다 이르러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지만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나라한 선지자의 탈진과 탈진 속에서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의 내용들, 이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정직해져야 된다. 언제? 탈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영적 공황 상태,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 아마도 그의 몰골이 다 눈에 비춰져요. 그죠? 마치 바짝 마른 강바닥처럼 그의 몰골은 형편없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과정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실은 구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모습. 진짜 참된 경건이 뭐냐? 진정한 경건이 뭐냐? 이에 대한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건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아야 할 시련과 유혹, 괴로움, 고난, 이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은 것 같아. 그 괴로움과 시련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절망적으로 낙심하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으로 낙심을 해. 그리고는 심지어 어디에까지 이르러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았더라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저주받은 날이었더라며 욥도 비슷한 말을 하죠. 나의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여러분 욥에 대한 묘사는 전통적인 경건주의자로 시작을 했잖아요. 욥기 1장 다 기억하시죠?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흠이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아주 그야말로 전통적인 경건에 대한 정확한 묘사이거든요. 이게 구약이 말하는 경건이 흠이 없고 정직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악에서 떠나 악을 멀리하는 것. 욥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경건했던 욥에게 수많은 시련, 어려움, 또 환란 다가오자 점점 무너져.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부모를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느냐? 전통적인 경건주의자들이 욥의 친구들이 아니야. 욥을 칭찬하셨죠. 욥기 4장 27절 내가 너희들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치 못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그의 친구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욥의 이 경건이 구약의 경건 전통 안에서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경건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사정없이 적나라하게 정직한 거예요. 이 경건의 핵심이에요. 구약이 말하는 경건의 핵심은 뭐냐? 내가 어떤 시련과 환란, 어려움 속에서도 내 감정, 또 내 영적인 탈진 상태가 아무리 지독하게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정없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나 예레미야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극한 점까지만 몰아가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외치는 거잖아요. 저들을 구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선포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감옥에, 나를 음습한 곳에 나중에 가면 진흙탕에 나를 가두었을 때 아주 신랄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거든. 근데 이게 경건이라는 거야. 구약이 말하는 경건.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는 데 너무 익숙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그죠? 우리의 감정이 해소가 안 돼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거든요. 속상할 때 속상하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적당한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적당하게 상대를 알아가는 교제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도의 교제의 깊이는 그죠? 나 슬퍼, 나 괴로워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그 괴로움과 그 눈물과 그 아픔을 끌어안고 중보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진짜 체험해 가는 거 아니겠나. 엘리 위절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거린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아들을 잃은 부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남편 카트리에 아내 말카예요. 왜 우리가 아들을 잃어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너무나 슬픔과 비애 속에 살아가. 근데 그 좌절을 내면에 가두고 있는 거야. 우리들처럼 감정을 표현 못해. 그러다가 더 이상 간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당신을 높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신께 달라붙습니다. 그러나입니다. 내가 내 심중에 있는 생각을 당신께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불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당돌하게 당신께 말씀드리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나 그 이성의 한계를 정하시는 경계임에 거울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명하시지만 그러나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이 그 자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라는 조건을 달고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러나 당신은 그 사랑의 죄의 맛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을 증명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무슨 진리를 그렇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겁니까? 욥을 보는 것 같고 예레미야를 보는 것 같죠.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떠오르죠. 오두막. 자녀를 잃은 아버지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뭐랄까요? 정돈된 감정을 늘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깔끔한 복장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인 것처럼 보여. 경건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들어왔어.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의 어떤 상황과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부모에게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어.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가서 막 쏟아내야지. 부모한테. 그죠? 우린 정말 참는 거에 익숙한데 저도 참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쏟아낸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게 언제 그나마 가능하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저는 예전에 혼자 있을 때 밤새서 혼자만의 기도, 찬양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다. 네.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 진짜 영적인 탈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결이 될까? 그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때 우리의 감정이 그때 우리의 민낯이 하나님의 진짜 깊은 속살과 같은 마음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온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